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변화 받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는데 설교는요, 구두일보에 난 거 안 보셨어요? 북일교회 이진 목사님이 세계에 제일 잘하신다고 소문났어. 설교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퇴해가지고 다 무장 해제한 이 원로 목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역시 우리 이진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는구나. 방송 설교를 보나 강단에서 역사하는 거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능력의 종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신 줄 믿으시고, 저는 엑스트라니까 오늘 이 시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새해에 새로운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움받고 부름받은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것은, 여러분 노래 가사 생각나지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오는 사람 하나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슬프게 하니 없는데,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그게 막 마음에 와 닿더라고. 나름대로 사랑도 받고, 뭐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런데 우리 이진 목사님 명절 때만 되면요, 그냥 선물을 은퇴하신 분들 시정을 하셨는지,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야, 이 목사님 대단하다. 영리한 목사들은 정치적으로 앞서가는 목사들 그렇게 섬기고 그러는지 몰라도, 은퇴하고 뭐 다 잊혀져 가고 그런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 돼요. 그걸 볼 때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다. 그렇게 사랑을 입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고 사양했어요. 사실은 다른 현역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그렇게 모시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부탁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참 와서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찬양도 정말 뜨겁게, 세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계속 나가시면 역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공주병이라는 게 있지요. 여자분들 특히, 남자들은 왕자병이고, 어떤 60대 된 성도님이 공주병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완전히 안 가셨는지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60대인데도 어쩌면 대학생 같다고, 아가씨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분이 어느 시골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시골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나를 아가씨로 본다. 근데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좀 가까이서 똑똑히 들리더래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면서 자기를 부른 줄 알았는데,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 갈치장수 마이크에 나오는 소리였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가치가 1,000원인지 갈치가 1,000원인지 말씀대로 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받을 자의 심령을 열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시고, 변화받을 자 변화받으시고, 아멘, 일어날 자 도전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북일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입니까? 이곳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의 소망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눕시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성전 삼는 우리가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 아멘, 예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은혜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은 이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곱 별 붙잡으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요.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 우리 믿음의 선배 조상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목적이 있어요.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 영원한 천성을 세우라고 나라도 주시고 민족도 주셨잖아요. 근데 어둠의 세력들이요, 교모하게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약한 세력에 물든 사람들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결국은 목적이 뭐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정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가정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그러는데? 풍지박산 나는 가정으로. 가정의 질서와 존엄, 부모님의 권위도 사라져 버려요. 이 세상 흐름으로 가면 교회를 막 흔들어 가지고 교회가 와야 되면,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어두워서 제멋대로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올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직이들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직분, 교사도 들어가고 재직도 들어가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회자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부름받고 세운 청직입니다. 청직이. 믿으시면 아멘. 청직이란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가정을 돌보는다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도 여러분도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세우셔서, 아멘, 직분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모두 예가 되니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저같이 능력 없는 목사도 하나님께 힘 주셔가지고 잘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북일구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두렵고 떨은 줄 알아요? 오늘 점심도 못 먹었어요. 아실 분은 아시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공의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셔요. 거짓이나 불화나 싸움, 다툼, 악의로운 것은요 엄습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북일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찬양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헌하면 다 예배를 받으셔서 아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거룩함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도 나를 볼 수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계속 한 해 동안도 기도하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헌신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정받고 예정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다 헌신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헌신 예배는 그 사실을 다시 말씀 안에서 회복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헌신된 산 제물로 북일재단에 드려진 이 역사를 인정하면서 아멘입니까?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헌신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제단에 다 드려졌어요. 말씀으로 각을 떠서 보혈로 정결하게 해서 이 제단에 다 드려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단에는요 불이 붙어야 돼요. 냉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더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도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야, 이렇게 어려운 것, 어려운 때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힘써 세워져 가면 믿음의 백성은 승리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어떤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근심, 걱정,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어렵고 이르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옥에 갇혀서 하룻밤 지나면 사형당하게 된 그 위기 때에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종말의 때를 가까웠다, 이 말은 뭐 어떤 영화가 끝나고 또 어떤 일이 시작이고 끝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주의 역사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끝나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재림, 이 종말 신앙은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가 다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지만 지금도 재림신앙을 무장해야 할 것은 2000년만큼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반드시 올 필연적인 사건인데 2000년만큼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초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의 메시지는 굿뉴스였어요. 저주와 사망의 땅에 생명의 구주가 오신다는 굿뉴스, 좋은 기쁨의 소식 막 전해야 되고, 그 소식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구원받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이 재림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망이에요, 소망.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암울한 가운데 있든지 이 주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한 청지기들,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요걸 가르쳐줘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곧 오시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고난도 핍박도 힘든데 구제하면서 도와준다는 것 귀한 일이죠. 근데 원망 없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돼도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이 받으셔. 우리가 형제자매 여기고 성도들에게 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선하게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면 누가 받으셔요? 우리 주님이 받으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 나를 돌보고 나에게 먹을 것 주고 옷을 줬지. 아니 언제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들이 내 형제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한 것은 다 내가 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원망 없이 하랍니다. 여러분 혹시 짜증 날라고 할 때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원망 없이 기회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건 다 하나님께 쌓는 거고 하늘에 쌓는 거고 면류관과 상급으로 도로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건 7절에 말씀하는데,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 개인적인 자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인내예요. 소망 중에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하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다른 데 정신 뺏기지 마.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 잘못된 좋지 않은 표현인데 정신을 빼앗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어떤 곳에서도 정신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 이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가 되기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예배와 기도, 주님을 향한 일에 온 정성, 온 마음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시력이 없으면 눈 뜨고도 안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려지면 영의 시력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안만 열어달라고 그러고 몸 보이면 그것으로 그냥 봤다 그러고 끝나는데, 여러분, 시력도 중요하지만 시선이 더 중요해요.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깊이 남보다 더 바라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자라가면서 세상 바라보다가 뭘 바라보다 두리번 시선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못 본 것만도 못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일지라도 영안이 덜 열렸든 영안이 활이 밝아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안으로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공의를 확실히 믿고 보았으니까 온전히 시선을 부활하신 주님, 하늘보다에 계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게 앙망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안 봐요. 환경 안 봐요. 내가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그 신앙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보좌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주를 앙망하는 것, 시선이 주님께 고정된 것,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나 이 말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는데 또 여기서 강단에 서니까 말씀이 되네. 따라서 합시다. 영안보다도 시선이 중요합니다. 네, 좀 영안이 덜 밝아졌어도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환난 중에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낭망하는 자들, 어떤 경우도 시선 팔지 않고. 아멘입니까? 이 바라봄도요, 영어로 보면 두 가지로 달라져요. 루크라는 단어하고 C라는 단어가 달라요. 목사님 그러죠? 제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인정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나는 한 번 설교하고 떠날 사람이니까. 바라봄도 이렇게 영어에서 두 가지를 써. 장대의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시선을 고정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그런 봉사와 예배와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10절까지가 본문인데 11절 다 같이 한번 결론 부분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이유는 이는 모든 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어떤 사명과 은사와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으로 감당할 때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실력이나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오직 하나님 영광의 목적 두고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되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잊어버릴란가 모르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 했는데, 말하는 것도 선하고 행하는 것도 선하고, 할렐루야, 행동하는 것도 선하고. 선은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악한 것이나 술수 쓰는 것이나 이런 것 주님한테 안 통해요. 왜? 부활의 주님은 불꽃 같은 시선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생각을 감찰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속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그 교회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가르치는 교사든지, 헌신하는 봉사자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도록 생각, 언어, 행동,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선한 청지기같이 받은 은사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은사대로. 어떤 은사만 좋은 방언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만 좋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피의 혈액형을 가지고 나오고 이름을 가지듯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은사가 한 가지 이상 있어요. 아멘. 그걸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왜? 부려먹으려고? 아니요. 그게 하늘나라에 쌓아지고 기념책에 기록되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심었고 쌓았던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과 상급위에서 같이 더불어 기뻐하는 영원한 천성에서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간증을 좀 해야지. 제가 우리 천성교로 개척하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지금 생각하면 교육전도사 때 신대원 졸업반 때 개척을 했어요. 세상에. 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했으니, 근데요, 개척은 할 것 같아. 그때는 뒤에서 보니까. 근데 목사도 아닌 신대원 졸업반 때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거 몰랐어요. 저 뭐 10년 사회생활 하다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기까지는 거의 같아. 근데 나는 조금 속이 보일 듯한 오해될 소지가 하나 덧붙였는데, 목회자 중심.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을진저.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고 35년 동안 막 주구장창 막 가르치고 훈련하고 어떻게 해요? 남의 얘기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목회자 중심.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게 목회자만
행복하고 목회자만 복받은 게 아니라 성도들도 복받은 거예요. 이게요, 영적 관계예요. 영적 관계.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아시죠? 주의 가르치는 자들,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좋은 것을 같이. 그리고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이고 헷갈리네. 순복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 제가 엊그제도 우리 교회가 11월 23일이 설립일인데 젊은 40대 중반의 여여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어서 지금까지 다니는 원로 목사님 감사해요. 은혜스러운 천성교회 잘 세워주셔서 지금도 은혜 받게 하니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정말 좋은 관계예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면요, 그 성도들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면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돼요. 우리 교회 큰 교회는 못됐지만 건강한 교회는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 다른 교회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도 목회자 중심. 그랬더니 후임 목사가, 우리 종씨가 왔는데 후임 목사가 지금 제일 지금 수지 맡고 있어요. 더 말씀드리면 또 이상한 오해되니까 종씨가 왔어도 은혜롭게 성도들이 잘 받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좋은 관계가 되셔서 여러분도 은혜롭고 목회자도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청지기들도 봉사할 보람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아멘, 열매가 있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시키는 일만 하는 종들이 있어요. 시키는 일만. 안 시킨 건 절대 안 해요. 또 시키는 일도 꾀를 부리고 왜 수 있으면 피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그런 종들도 있어요. 언제나 그냥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시간만 때우는 종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종류의 종도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봉사하여 한 문화를 똑같이 주었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진 사람도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갑절로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해서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잘못되면 구중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본전 없었으면 큰일 나니까 땅에다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갑절로 남긴 그런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와 함께 10고을을 다스리라. 없는 자는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라.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청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충성하다가 선한 청지기같이 말하는 것도 선하고 생각하는 것도 선하고 행동하는 것도 선해서
주님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향기가 되고 본이 될 만한 이러한 자세로 아멘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의 중에서 모세가 제일 온유한 자였더라, 그런 본문이 기억나시지요? 그게 뭐냐면 미리암이란 누나와 아론이라는 형이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했을 때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별별 소리를 다 할 때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더 확산되지 않고 지나간 사건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야,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에서 누구보다도 온유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은혜롭게 넘길 수가 있었다. 거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온유함. 따라서 합시다. 온유함. 온유함이란 말은 겸손함 비슷한 말인데 또 본질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온유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으지요? 누구를 대하든지, 악한 사람을 대하든지 선한 사람을 대하든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대하든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든지 그 태도가, 자세가 서로 이해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며 너그럽게 대하는, 그걸 사전적 의미로는 온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프라우테스로 표시된 이 온유함을 원어적 해석으로 보니까 얼굴이 막 열이 올라가지고 벌겋게 열이 올랐다가 사르르 식어질 때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40도 가까이 막 올라가던 체온이 딱 떨어지면서 얼굴에 표정이 돌아올 때를 온유라고 한대요. 원어적 의미는 흥분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막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때가 되면 그냥 흥분이 다 사라지고 제정신 돌아왔을 때 그 상태를 원어적인 의미로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을 사람들이 길들여가지고 온순하게 잘 말을 듣도록 훈련시킨 모습을 온유라고 말한대요. 뭔가 좀 통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느 때든지 내가 화가 났든지 내가 또 흥분했든지 내가 여건이 안 좋든지 좋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증거만 되면 순종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유롭게 변한 마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안에서, 아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유하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고 하신 이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성화된 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이 말씀과 순종과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포용하는 부드러운 변화된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 역시 온유도 성령으로 인한 열매거든요. 9가지 열매 쭉 해보세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온유 절제, 온유 절제, 인내 다 있죠. 사희, 화인, 자양, 중온절. 온유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안에 모두가 온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온유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지 않고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귀한 직분을 감당해도 온유를 상실하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딱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온유의 모습에 순종하고 닮아가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온유한 성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요, 말씀과 성령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누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온유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과 비롯해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의지하는 이런 온유함이 없이는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세상 따라가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온유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지 않고는요, 주님 좁은 문 좁은 길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환경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주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시선을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뗄 수가 없어요. 온유하랴 그 감당하지. 그래,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온유한 주님을 본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온유의 그런 심령으로 변화받지 않고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어떠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온유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성령의 열매가 따로 뭐 이거 단절된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 변화된 사람은 아멘입니까?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가 끝까지 했더라면 얼마나 모세가 연단도 많이 받고 혈기도 많고 자기 의도 있고 교만함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대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다 변화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20살에 부름받을 때까지 온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간구하고 그랬더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뭐 장국에 설명할 거 없어요. 저 이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40년 가까이 다 광야에서 연단받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인데도 변화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 모세를 열받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한 것은 내가 낮추기도 하고 내가 높이기도 하고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연단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그 지점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아시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불신앙적인 의미에서 모세에게 도전했어요.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고 그랬는데 20장 13절에 와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지도자 모세에게 다툰 것 같이 됐는데 내면적이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으로 그들의 믿음과 심령을 살펴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렇게 책망을 받아요. 너 내 말에 또 바위에게 가서 지팡이 들고 여러 사람 보는 들 앞에 가서 바위에게 명령해라. 바위야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바위야 너 물을 내. 이 백성이 마시게 해라. 그렇게 말만 했어도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 기적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구나. 우리는 부족해도 이렇게 물을 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돌렸을 텐데 흥분을 해가지고 다른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온유함이 흔들려가지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개정판에는 반역한 자들이라고 화를 내면서, 화 낼만 하잖아요. 누가 열받게 한 건데. 그러면서 내가 이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줄 거냐, 내가 내줄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석에 보면 그래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모세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구별하셔요.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요. 온유. 옆 사람 인사하죠. 온유함을 본받읍시다. 온유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온유하면은 졸업장이 없어요. 우리 7, 80년 살고 뭐 100년 미만 사니까 한 80세까지만 온유하고 나머지 그럭저럭 살아도 되지 아니에요. 모세의 경우 보니까 120세까지 온유를 지켰어야 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쉽잖아요. 온유함 닮아가는 것. 특신앙생활에는 졸업장이 없어요. 졸업장. 장로님 계속 온유하셔야 돼요. 저 얘기 좀 합시다. 은퇴하고 지금 3년째 되는데 섭섭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에 내가 다 했는데 삼권을 사법, 입권, 행정 내가 다 했어. 개척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성장해도. 그러다가 딱 물리적으로 뒤에서 보니까 참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참 거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푸념도 하다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만년 그냥 담임 목사 편이에요. 왜? 목사님 중심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 내 편은 아니고 참 여자들 참 그렇대요. 오로지 담임 목사에게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말자고 그냥 기도나 하자고. 처음에는 그러긴 한데 그리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깨달음이 오기를, 강 목사야 네가 원로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 십자가 지는 게 네가 할 일이야. 너 십자가 그 십자가 줘. 원로 목사라고 이래저래 하지 말고 바뀌었으니까 이미 구원이가 담임 목사에 넘어갔으니 너 그거 힘들지? 그게 십자가야. 네가 그걸 져야 교회가 조용해. 그래가 은혜스러워. 여러분 말로는 가르쳤어도요, 내가 또다시 원로 목사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참 거시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보세요. 원로 목사 말이 맞아, 담임 목사 말이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래서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그냥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지금도 온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온유함만 본받으면 다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기도 할 뿐이죠. 그리고 원로 목사들 4가정이 모여가지고 석 달 만에 모여서 전주 1분, 익산에 3분 밥을 먹으면서 이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무슨 얘기 할까요? 원로 목사 4가정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할까요? 네게는 어떠냐, 내게는 어떠냐, 그럴 것 같으죠?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도 못하지만 참어, 십자가 져, 아무 말 안 해야 돼. 원로는 아무 말 안 해야 돼. 아들한테 물려준 사람이 2이고 남한테 물려준 사람이 2이고 두 가정이 모이면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야, 우리는 입 다물자. 우리는 기도만 하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할 때가 있고 반석을 명령하여 말로 물을 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꼭 기억하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은 죄값으로 치셔서 깨진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 한 번 깨지는 것으로 만족해. 그 다음에는 또 칠 거 없어요. 말만 하면 돼. 깨어져 반석에 생수가 나와서 우리를 살신 예수님 앞에 말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칠 것이 없어요. 물리적인 거 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로 기도하면 주님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그런데 모세는 자기 경험이 있잖아. 바위는 쳐야 물이 나와. 옛날 경험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 그 명령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바위를 2번이나 쳐버렸다고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20장에.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야 뭐 역사가 일어난다고 뭐 고난주가 보면 십자가 행진하고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이 단위적 사건으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 질 거 없어요. 칠 거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왜 또 더 이상한 말씀 안 드릴게요.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 응답하리라.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불꽃 같은 시선으로 감찰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으라 했으니 본받으셨어요. 2025년도 한 해만이 아니라 이미 부름받은 여러분 끝까지 12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백세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한 청지기들아 이러한 칭찬과 상급이 다 저와 여러분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